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붙여서 기우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는 새술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이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같습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은 함께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복음과 율법주의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새 천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unshrunk cloth, 생배 조각은 아직 수축되지 않은 천입니다. 근데 비가 오거나 빨래를 하거나 물에 젖으면 이제 수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낡은 천은 이미 수축된 천입니다. 그런데 새 천을 낡은 옷에 기워서 붙이면 새 천이 수축될 때에 이 낡은 천에 옷을 당겨서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적당하게 섞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변화와 나의 변치 않는 모습을 서로 붙여서 공존하며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새 천과 낡은 천을 붙여서 기울 때에 그것은 찢어지게 된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내가 그 변화를 거부하면 그 신앙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술과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술병이 없었기 때문에 염소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주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술은 지금 발효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새 술의 팽창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튼튼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유대주의 전통과 율법주의의 그 낡은 주머니를 가지고 예수님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속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벗어나십니까? 자꾸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은 전적으로 다르고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주의에 기워서 같이 붙이려고 해도 안 되고 율법주의 속에 넣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질문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는가? 요한은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새 것이죠. 근데 옛 성전은 옛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로서 새로운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옛 성전은 죽은 돌들로 지어졌지만 새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 성도들로 지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옛 것이고 교회는 새 것입니다.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속죄 제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예표한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붙들고 있고 예수님도 붙들고 있고
동물의 피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또 예수님의 피로 속죄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둘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미리 보여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미리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체가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은 온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속죄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의 안수함으로 죄인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시키셨다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이죠. 천주교회가 아직까지 사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사제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제 제도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림자의 실체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형과 그림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꾸만 그 옛 제도 속에, 옛 관습 속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수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이전의 인간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 이후의 인간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은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창조된 사람입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옛사람을 고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이 진화돼서 된 인간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이 새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손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전적인 타락, 인간의 성품이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인간이 잃어버렸던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으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새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사회 밖에 나가선 다시 옛사람처럼 구습을 쫓고 욕심을 따라 살고 두 가지 인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새사람인 척 가장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옛사람인 것이죠. 새사람과 옛사람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사람이든지 아니면 옛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새사람과 구습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과 옛 언약의 제도가 양립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구습의 여러 가지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과 거짓말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은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새 사람과 도적질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양립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구습에 속한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의 그러한 삶의 길을, 그러한 모든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복음을 담은 새 사람은 구습과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습을 버릴 수 있는가? 모든 구습은 변화받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구습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심령, 변화받은 심령, 성령 충만한 심령을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더 비싸고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 것이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속이 더러우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세례받고 세상의 더러운 욕심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새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땅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라고 막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우리가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정말 큰 어깨가 무거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얻으려면 우리는 마음을 담대히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낙심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에 주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